우리가 지난주에 25장에서 28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25장은 네 번째 단락에 속한 장이었죠. 그리고 26장에서 28장은 다섯 번째 단락에 속한 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단락에 속한 장이지만 25장에서 28장까지를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열방에 대한 심판, 곧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해석해야 될 것도 많고 살펴봐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이라고 하는 두 초점에만 맞춰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6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까지 6단락을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단락은 29장 1절에서 33장 20절 말씀까지를 다뤄줍니다. 33장 1절에서 20절을 제외하고 29장 1절에서 31장 32절까지인가?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심판 이유와 심판 방법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런데 33장 1절에서 20절은 일반 파수꾼의 사명과 선지자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1절부터 10절까지 다뤄줘요. 그리고 11절부터 20절은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악인을 어떻게 보시고 그분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의인을 어떻게 보시고 악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뤄주고 있어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부분은 심판의 이유와 방법만 살펴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전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6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까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6번째 단락은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 왕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심판의 이유. 물론 이 자연에 대한 심판의 이유지만 이 자연도 애굽 왕과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나라들을 비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유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6번째 단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단락은 29장 17절부터 30장 19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17절에서 21절, 30장 1절에서 12절,
30장 13절에서 19절 29장 17절에서 21절은 바로 왕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로 왕의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30장 1절에서 12절은 애굽의 동맹국 심판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30장 13절에 19절에서는 애굽의 신들 심판을 다뤄줘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2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29장 21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뤄주지만 그 나라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과 동맹국들을 또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심판을 다루면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과 신들에 대한 심판을 다뤄주고 있어요. 이전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는 뭔가가 다르죠. 이 7번째 단락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27년째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16년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48장 중에 가장 후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번째 단락은 에스겔서에 있는 심판을 총정리하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째 단락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후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단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단락은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8번째 단락은 바로 왕을 심판하는 이유는 없고 바로 왕의 팔을 꺾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바로 왕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팔을 꺾는다. 그래서 이 8번째 단락은 몇 년째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1년째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1년째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번째 단락은 애굽의 바로 왕을 팔을 꺾어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것은 곧 앞에 29장 17절에서 21절에 바로 왕을 심판하고 심판하는 방법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16년 후에 일어날 애굽 왕 바로의 심판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에스겔서의 구성상 내용을 보면 어때요? 후대 뒤에 와 있죠. 27년째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11년째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펴볼 때에 연대기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연대를 뒤바꿔 놨어요. 자, 그리고 9번째 단락은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애굽 왕의 심판, 애굽 왕과 애굽의 심판과 방법들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유도 말씀하고 방법도 말하지만 다른 나라 왕들을 심판하면서 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해요. 그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단락은 32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는 애굽의 레퀴엠, 다시 말하면 장송곡이에요. 애굽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은 그냥 패스할 거예요.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각자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에스겔이 여호와께로부터 애굽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슬픈 노래를 지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11번째 단락은 32장 17절에서 33장 20절이에요.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32장 17절에서 32절, 3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9절, 33장 10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32장 17절에서 32절은 조금 전에 9번째 단락에서 애굽과 애굽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갈 곳을 얘기한다고 했죠. 32장 17절에서 32절은 그 갈 곳이 어디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에서 9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일반 파수꾼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 9절은 파수꾼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20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구원을 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6번째 단락부터 11번째까지 단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29장 1절에서 16절 6번째 단락에 나타난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3절 말씀에 먼저 나와요. 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오라. 자, 이제 바로 왕을 강들 가운데 놓은 악어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큰 악어는 바로 왕을 말해요. 그래서 그 악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애굽에는 많은 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강이 있죠. 나일 강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강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강이죠. 그 풍경으로 말하면은 어느 강과 비교할 수가 없고 또 그 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들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그 강을 보고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강은 누가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와 강들을 만드셨잖아요. 샘들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왕이 이 강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심판의 이유예요. 이 강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 그럼 심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방법은 29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그 강에 지금 바로 왕을 뭐에 비유했어요? 큰 악어에 비유했잖아요. 그 악어를 강 가운데서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사는 것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29장 5절 말씀 보면은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공의를 끄집어내가지고 들에 던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숨을 쉬며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건져내서 지금 땅에 다 들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다 죽죠. 그러면 누구의 밥이 될까요? 29장 하반절 말씀 보면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 강 내 거야. 이 강 내가 만들었어. 라고 주장한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에 우리는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우리도 보면 자기 걸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내가 벌어서 내가 장만해서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왕과 같은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심판의 이유를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 땅이, 이번에는 땅이에요. 애굽 나라겠죠?
애굽 나라가 사막과 황무지가 될 텐데 왜? 애굽 땅이 29장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강은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자, 지금 우리가 나일강을 예로 들어 보면 나일강이 어느 나라에서 흘러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강 내 거야. 내가 만들어서. 지금 누구랑 똑같이 이야기해요? 바로 왕과 똑같이 큰 악어에 비유되어 있는 바로 왕과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애굽 땅도. 그래서 내 거야, 내가 만들어서야 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바로 왕이 하는 말과 애굽 땅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왕의 심판하는 이유고 바로 왕을 심판하는 이유고 애굽 땅을 심판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애굽 땅을 어떻게 심판해요? 29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와 강들을 쳐서 뭐 만들겠다? 29장 10절 마지막에 사막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발도 안 지나가고 짐승의 발도 안 지나가서 거주하는 사람 없이 40년 동안 지낼 것이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땅에 40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16년째 해에 바벨론을 애굽을 공격하잖아요. 저 16년째 해가 대략 570년 BC예요. 바벨론 왕이 애굽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은 못해요. 정복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만 가둬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애굽에 대한 공격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벨론이 망하는 시점이죠. 바벨론은 538년 BC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32년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40년이 안 되지만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기 시작한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까지 대략 32년을 40년이라고 그냥 잡아서 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또 들짐승들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40년 동안 지나가지 않는데 그 세월이 40년이나 되는데 이 40년은 뭐를 의미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형벌을 받았죠. 바로 이 40년은 형벌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애굽의 40년 동안 짐승도 안 지나가고 사람들도 안 지나가고 황폐한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애굽이 형벌을 받는 형벌의 기간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형태로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거야. 내가 만들어서
라고 주장하는 바로 왕과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유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특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해서 애굽이 이제 자기 나라에만 갇혀서 살아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 16절 전에 애굽의 심판에 대한 29장 15절을 더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내가 그들을 감하여 29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감한다. 애굽 나라를 감한다. 애굽 왕을 감한다고 하는 말은 명성을 낮춘다는 뜻이죠. 그들의 국력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를 정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을 없애겠다는 뜻이죠. 자, 유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애굽 나라가 겨우 자기들 정해진 땅 덩어리 안에서만 살아가요. 다른 나라를 넘보거나 정복 못해요. 그러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유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애굽이 강대국이어야 유다가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은 지금 자기 힘 다 잃었어요. 국력을 다 잃었어요. 자기 나라 안에만 갇혀서 그냥 살고 있어요.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애굽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유다에게 이 두 가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영향력은 뭐였죠? 의지를 안 해요. 두 번째 영향력은요? 유다가 애굽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애굽의 심판과 유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뭔가를 찾을 수 있죠.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다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실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